할렐루야. 예, 부활절 또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부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절기들도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는요, 미리 좀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면서 이 시간을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는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요. 또 우리 부활절 전주에는 종료주일, 또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저녁 기도회로 함께 매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도 했고요. 또 예전에는 뭐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부활주일이면은 뭐 해마다 또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달걀을 삶아서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예, 혹자는 뭐 이제 달걀을 부활주일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달걀 먹는 날 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뭐 다른 절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기대하고 뭐 오늘같이 성찬 예식도 있고 또는 성가대가 찬양도 특별히 준비해서 특별한 찬양을 또 드리기도 하는 등의 참 많은 준비도 하고 또 이 예배를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부활절 새벽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같은 데서 보시면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죠. 그래서 수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기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예전부터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무척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러한 절기이고 그러한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이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배의 시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활절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 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부활절이 어떠한 날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로만 본다면은, 한문으로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부에 살활. 그래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즉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이죠. 아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안식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안식일은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은, 금요일 날 해가 지는 때, 금요일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지는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해 지면은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토요일 저녁이 지난 거죠.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저녁이 지나고 일찍이 해가 돋을 때라고 했으니까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새벽을 말하지요. 이 주일 새벽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어요. 무덤. 그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 무덤은 어떤 많은 무덤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무덤을 향해 가는데 그 무덤은 역시 누구의 무덤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47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데 그곳이 어딘가 이들이 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동안에는요 먼 거리 여행하지 않고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열심히 달려서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도대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읽어본 이야기고 많이 들어서 우리에겐 익숙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듣지 사실 이 이야기를 TV 속에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이 장면을 딱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왜 이 여인들이 이 새벽부터 일찍이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무덤을 향해 왜 달려가는 것일까? 의구심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여인들이 이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예수님께 그 향품을 부어 드리려고 제일 먼저 새벽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분은 누구예요?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흰 옷을 입은 청년이었죠. 근데 이 청년을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여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여인들이 찾는 분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 없고 지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인들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이 죽으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는데 천사는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자, 7절에서 보니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묻히신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몇 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지금의 성의 안에 성분묘 교회가 있어요.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그 바로 바깥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묻혀있는 무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곳은요, 무덤에 가야지 만날 것 같은데 그곳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인들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정말로 믿었다면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신실하심을 믿었다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이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를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온통 그 생각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 그곳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기억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했던 중요한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뵐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를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셨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구를 만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가자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 의미를,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갈릴리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나요? 가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성경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을 거기서 만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만난, 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들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때에 다 예수님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의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근심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마음.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분 저주까지 했는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나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죄인된 모습으로 그분에게 잘못을 한 게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팠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해서, 그래서 갈릴리를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거기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보니까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죠. 또 걸어서 시골로 가는 두 사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들은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낙심한 자의 마음이었어요. 특히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다시 뜨거워졌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무거운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느냐? 이처럼 낙심한 사람, 상심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만나셔서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셔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 2장, 여기 3장 이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이었어요. 1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요. 만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어요. 갈릴리에 가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세리 마태도 가버나움에 있던 바로 그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처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예요. 또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러한 장소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배 위에서도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 갈릴리 해안가 베세다 광야에서도, 바로 갈릴리 근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많은 말씀들이 이 갈릴리에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들 그곳에 와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나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너희들은 딴 데로 가. 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너희들 속히 그곳으로 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시간에 내가 가서 다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희들 그 자리로 와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요, 제자들의 마음은 낙심한 마음입니다. 소명을 잃었어요. 제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죽어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여인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 부르셔서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여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하며 실패하고 낙심한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요, 그 물고기는 살지 못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제자들, 또 성도들은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니죠. 메말라가는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낙심되고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주님 곁에 머물라고, 다시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자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이같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오늘 이 부활주일이 우리의 식어진 믿음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